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해하지 마라. 잘 맞춰서 읽으세요, 임동희 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 줍시다. 노래 한 소절 불러줄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시작. 그 느낌만 가져가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네. 물론 뭐 여러분들끼리 동성간에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에 십계명 그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오늘 1계명과 2계명 두 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빨리 또 더우니까 하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말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1계명과 2계명 주시기 전에 그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잘 계신지 모르겠고 나는 아직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사실 굳이 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면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6절 말씀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1000대면 몇 년일까요? 내가 27살에 28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보통 한 평균 한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에 1000세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 3000년. 에? 3만 맞잖아. 뭐야? 니 뭔데? 눈빛으로 너 틀렸는데 이렇게 보냈다 나한테. 3만 년이잖아요. 3만 년.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시대 이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10,000년도 안 됐어요. 한 3000년 됐을까? 뭐 그 정도?
4,000년 한 4,000년 되겠네요. 네. 그 정도란 말이에요. 아직 10,000년도 안 됐어. 근데 3만 년까지 하나님 은혜를 뭔 말이에요? 근데 3만 년까지 이 지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3만 년 뒤에는 아마 지구나 태양이나 그게 아닐까. 그죠? 계속 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3만 년 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주빈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강사님,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을 이것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단어, 두 글자. 사랑, 정답. 우리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는 이것이야 라고 할 때에 어떤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궁극적인 형태는 뭘까요? 부자관계. 좀 아쉬워요. 그보다 더 가까운 영촌. 뭐예요? 아빠와 아들은 일촌이잖아요. 부부관계가 영촌이죠. 부부보다 가까운 사이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바로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부부 사이가 그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인간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신부이다라고 표현해요. 많이 표현해요.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서로 사랑함이 전제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1계명과 2계명을 우리 살펴볼 거예요. 먼저 1계명 따라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신부를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신랑밖에 없어요. 신랑을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신부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 말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이성적으로.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맞는 사랑이에요? 부정한 사랑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더러운 사랑. 더럽이 아니고 더러운. 그죠? 그러니까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 아내를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사랑해. 어때요? 죽기까지 때려야 돼요. 찾아가지고 죽기까지 때려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신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신랑의 역할인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통해서만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신랑을 통해서만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신랑을 통해서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사랑만으로 충분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네 옆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랑 팔짱을 끼고 막 걸어가는데, 팔짱을 끼고 율동공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 반대쪽 팔짱을 껴요. 어때야 되겠어? 바로 하이킹 나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네 옆에 그 무엇도 두면 안 돼. 왜? 네 옆에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너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동이야 네가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아내가 갑자기 또 모르는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이 남자도 사랑하기로 했어. 내 마음에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당신만 사랑하기에는 내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이 남자도 같이 사랑하기로 했어. 대신 너 섭섭해하지 말고 나 그전처럼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 어떻게 했어요? 뉴스에 날 준비해야겠죠. 네, 그런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난 널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자 동시에 너도 날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답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이를 잘 지켜가자. 우리가 서로 깨끗하게 잘 지켜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옆에 뭐가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네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너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1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내 옆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 옆에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예배 시간 지키고 교회 열심히 나가느라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뭐 어떤 고민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안 되겠어. 결심해서 오늘은 짬뽕을 먹겠어. 짬뽕 먹으면 뭐가 눈에 들어와요? 옆에서 짜장면 먹는 게 눈에 들어와요. 짜장면 먹을 걸. 그래서 다음에 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면 어때요? 그때를 생각하면 야 오늘은 꼭 짜장면을 먹어야겠어. 어때요? 또 옆 사람의 짬뽕이 눈에 들어와요. 야 국물 한 입만. 어때요? 그런 경험 있어요? 많죠. 항상 지난 목요일에 율차이나 가가지고 혼자 짬뽕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후회했어요. 실수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 작은 것들을 두고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없는 것들에 눈을 들인단 말이에요. 눈독 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없는 걸 계속 갖고 싶어하고 욕심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력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건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강사님이 지난주에 10계명의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10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했어요? 규씨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되어지지 않는다? 주님 당당하게 말해. 안 됩니다. 정답이죠. 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나는 병신이야, 나는 또 실패했어, 좌절하고 절망.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나 봐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때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때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애를 쓰심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자리 잡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 강사님 집에 아기가 둘이 있어요. 남자 아기 둘이니까 난리가 나요. 매일매일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누구를 초대할 수가 없어요. 초대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틀 전부터 우리 청소를 미리 해놓자. 이틀 전에 청소를 하잖아요. 강사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똑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지 마요? 청소하지 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어휴 막 어질러져 있는 그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청소하며 살잖아요. 매일매일 어지러지지만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본다 해도, 짜장면 계속 먹고 있는데 짬뽕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 해도 아니야. 예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선택해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계명 따라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 계명은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했다면,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 아래에서 막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생각나요. 왜? 우리는 주일학교 때 막 그런 거 영상으로, 사진으로 막 봤잖아요. 그런 걸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어떤 절에 가면 또 막 그 불상, 그 석가 상, 그죠? 부처 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만들지 않는데, 그죠? 내 삶에 그런 걸 만들 일이 있나? 이 2계명은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형상까지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 떠났다가 또 잘못하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삶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관심 있어 하진 않으실 거야.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에 기록되기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까지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분이시지, 현실의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분이에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에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에요. 목말라 할 때에 야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의 하나님, 내가 아는 측면에서의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건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런 형상 만들지 마. 너희 나를 단정 짓지 마. 네가 아는 만큼의 내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이해해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 나 알 수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참된 형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제 아버지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 자체래. 빌립이 어느 날 문득 욕심이 생기는 거야. 믿지, 물론 믿지. 왜? 행하신 기적들이 있으니까 믿죠. 저 믿는데 예수님, 근데 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자, 하나님 보여주시면 진짜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물어요.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통해서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여러분 열심히 큐티하시고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열심히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언제 그렇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기회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마다 겨울마다 다가오는 그 수련회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2박 3일을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일상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